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 공포의 날이 따로 없습니다. 계속하여 저주와 같은 날들,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별은 무저갱, 즉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과 같은 그런 곳에서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자 시꺼먼 연기가 화산처럼 솟아올라 해를 가리고 온 세상의 어둠으로 뒤덮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과 같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으며 정갈의 꼬리를 가진 그런 괴물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 사람을 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끝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6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유브라데 강에는 2만만, 즉 2억 명의 마병대가 몰려와서 연기와 불과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고통이 연속입니다.
이 정도의 재앙이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맞아들인 그러한 고통이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재앙과 같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하고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목석에게 절합니다. 금, 은과 같은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거듭거듭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절망과 완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러한 황충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것,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안에 매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우울감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침노하고 침입하며 괴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며 고통을 호소하지요. 그렇다면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현대의 사람들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1절에 나오는 복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라는 뜻입니다. 복술. 여기에서부터 현대의 약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의 뜻은 마약, 마법, 약물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중독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우리를 잠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이죠. 현대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잠깐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이 잠깐만 지나가면 된다, 이 고통을 우리에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게 됩니다. 쇼핑과 같은 것, 내가 잠깐 좋아하는 것, 육체의 기쁨을 쫓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고통 속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분입니다. 또한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저갱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악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4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고통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그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그 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그 영혼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갈과 같은 그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미리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술이나 마약이나 내가 눈앞에 기쁜 것으로 우리 고통에서 회피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고통을 잠깐 잊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인치심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그 인치심을 통하여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기쁨 안에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